뭐 다른 것은 제가 읽어보지 않아도 그냥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속지를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뭐 제가 뭐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라서 뭐 글을 통해서 뭐 훌륭하게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을 살면서 제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기 전에 매주마다 한 편의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 선택에 대한 말씀들을 쭉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일어난 일과 또 우리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렇게 딱 이렇게 6월달 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력을 보니까 거기 달력에서도 뭐라 그래요? 어려워지겠다 그런 게 아니야 뭐예요? 복을 받겠다는 말이 달력에 써 있는 거예요. 6월부터. 오늘 이 말씀하고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복을 넘치도록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선택 안 하면 사람의 눈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평안한 것 같아요. 형통한 것 같아요. 그 끝은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뭐냐? 여기도 냈어요. 여기 행거니까 이거. 인생은 뭐냐? 인생은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간 것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이 가정에 태어나라 그러고 하나님이 보내줘요. 가정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부유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께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걸 뭐 저렇게 물어보나. 여러분, 누가 젖을 찾습니까? 누가 엄마의 젖을 찾아요? 예? 다른 애들은 주지도 않지, 엄마가. 그런데 배고프면 자기도 모르게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애가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아. 처음 나오면 안 들립니다. 들리는 게 있어요. 소리는 들린다 그래요. 근데 눈은 안 보여. 어디에 뭐가 있는 거지? 안 보여, 아무것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의 목소리도 뭔지 모르죠, 맨 처음에. 그런데 본능적으로 배고프니까 무엇을 찾는가 하면 젖을 찾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능이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있어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욕구예요. 먹는 거, 즐기는 것도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꽃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밉상이야 이거. 이런 사람은 이거 본능이 아니에요. 이거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모든 만물의 사물을 보면 우리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아름답다. 참 예쁘다 좋다 이렇게. 그리고 성적인 것도 본능이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적인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할 필요 없어요. 자녀 낳을 필요도 없고 그 죄가 되는데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또 어떻게 알게 되고 더 깊이 나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본능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육적인 것을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선택에 대한 말씀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넘어오잖아요. 모세오경에서 신명기는
다음 세대, 제2세대들에게만 하는, 제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제 마지막 모세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하고 가까워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스럽게 일했어도,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대적해가지고 왜 그럽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everybody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오늘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복이 다 쌓여져 있다. 너희가 가꾸지 않은 기르지 않은 먹을 것, 입을 것을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에 다 있다. 너희가 심지어 짓지 않은 집도 있다. 그 말에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 들어갔어도 그 땅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를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멘. 자, 6월 달부터 좋은 일이 오게 되면 좋은 일 때문에만 기뻐하지 마시고 잘된 것 때문만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잘되면 날될수록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눈에서 내가 벗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직접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로부터 옵니까? 축복은 인간이 노력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농부가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되죠? 추수할 것이 있어요. 또 땅이 산물을 내요.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리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 농부의 수고에 따라서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근본을 말하는가? 근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복 주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열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제가 누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열심에 빠져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복 주셨다는 그런 개념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이 일부분은 맞아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거두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났잖아요. 여러분, 성령 오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후에는 말할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강의하듯이. 여러분들이 학습하듯이 그렇게 할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일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나에게 종교심이 많아서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해서
2단, 3단도 좋은 거야. 왜? 내 열심을 충족해 주니까. 지금 와서 교주가 와서 너 일로 와라. 이거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니까 칭찬해주고 잘한다. 잘해. 더 해라. 더 해라. 막 불이 나가지고 자기 집도 팔고 다 팔고 더 열심히 자기의 친척도 다 데리고 와서 야 여기 좋다 그랬다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거는요 종교적 열심이지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은요 망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율법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게 뭐예요? 종교적 열심 때문에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교리라고 하는 그것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율법적으로만 하는 거야.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뭐 정죄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막 이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지금 잘못되게 믿고 있는데 잘못되게 알고 있는데 바르게 알아. 그래야 너희가 잘 믿어야 이방 사람들도 너희가 믿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야 이게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너희가 자꾸 유대교를 믿는다 그러면서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막 하고 나중에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지게 하고.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못 들어서 신앙생활 못합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근데 설교가 조금 좀 부족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막 기름진 설교가 막 흘러나오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설교가 부족해. 그럽니까? 제가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요. 설교를 듣고서 변화되거나 설교를 듣고 나는 신앙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래 알았다.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네가 환영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리고 깨닫게 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얻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조금 더 깊은 말씀 드릴게요. 10편, 19편, 14절을 읽읍시다. 10편 찾아봅시다. 10편, 19편 그렇게 찾아야 이게 아주 오래 남아요. 10편, 19편, 14절 같이 읽읍시다. 천천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게 복음성가에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계속 굉장히 은혜스러워.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읽었다 끝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있구나.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다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뭐 사람하고 대화해야지 이렇게만 하면 관계가 안 되잖아. 경상도 사람. 이 모르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해야 돼, 말. 말을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근데 입을 딱 닫고 있어. 이 모르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여기 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이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우리는 자꾸 느껴요. 멀리. 근데 성경은 말하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잘 생각해서 지금 기도를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근데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는 건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람들과 얘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점심 때 그 뜨거운 불에서 음식을 만들라고 땀 흘리고 또 조리하고 이거 어떻게 더 맛있게 할까? 이렇게 준비하는 손길들 보면 먹을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입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말할 때 그 준비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더 즐겁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을 그런 입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입술로 기도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내 입에 가깝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네 입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만 말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입술이구나.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 입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에 있는 오늘 시편을 읽었잖아요. 그 우리가 읽어 묵상한 말씀이 어느 때는 시편에 있는 말처럼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어느 때는 우리가 암송하고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강력합니다. 선포하는 그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소원만을 아뢰잖아요. 소원만을. 그럴 때가 많잖아. 소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어느 때는 내 안에서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해서 야, 이 악한 마귀야. 내게서 떠나 갈지어다. 라고 그걸 막 명령하게 하는 거야. 내 안에서.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악한 것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딱 하면 갑자기 내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나를 공격하던 것들이 탁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는 이거 물리쳐야 되겠다 그러고 와서 그렇게 해도 주님이 선포하라는데도 그거 모르고 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래도 마음 답답하고 한 번이면 끝날 거를 갖다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가까이서 떠나갈지어다. 한 번 하면 될 것을 갖다가 일주일 금식하면서 끙끙거리고 그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지혜롭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한 말을 너무나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근데 한 발짝도로 갈 수 없는 이유는 여리고성을 갔다 와서 보니까 이건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야. 인간적으로. 게임이 안 돼. 거기에 있는 성에 있는 군인들도 한 2m 90 막 이렇게 3m까지는 안 되겠죠. 엄청난 큰 사람들이야. 거인들이야. 도저히 성도 굉장히 커. 단단해. 그 높아. 아무리 해도 승산이 없어. 인간이 절망하는 거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절망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길 수 없겠다.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호수아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여리고성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야 왜 네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은요. 여호수아야 너 40년 동안 경험이 있지 않니? 모세와 함께 갈 때에 얼마나 막히는 일이 많았니? 불가능한 일이 많았니?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너희 문제 해결하지 않은 거 있었니?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 때와 여호수아에 똑같이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보면 물론 여호수아가 용기를 다하고 뭐 장비를 준비하고 뭐 병기를 준비하고 그거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어떻게 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내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 말씀으로 선포하라.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군사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전략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반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놀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질 것인가를 영적인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에서도 우리가 달력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달력에 6월달 되니까 복을 주신다 그럽니까? 야, 이 나라 6월달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우니까 야, 슬퍼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달력에는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달력에다 놓고 종인데 왜? 거기에 말씀이 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